깨달음의 한 말씀 마음이 흔들릴 때 꼭 들어야 할 인생 법문. 안녕하세요. 불경 말씀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클릭하신 당신은 우연이 아닙니다. 수천 개의 영상 속에서 하필 이 영상에 손이 간 것은 당신의 마음이 이미 무언가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치셨지요? 억울하셨지요? 왜 나만 이렇게 힘든가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밤이 있으셨지요? 잠시 눈을 감고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어 보세요. 여기는 불경 말씀입니다. 부처님의 지혜와 옛 선사들의 한마디가 당신의 삶을 바꾸는 곳입니다. 화려한 말도 없고 거창한 약속도 없습니다. 다만 진짜 삶에 필요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곳입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만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끝까지 다 듣고 나서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때 떠나셔도 늦지 않습니다. 하지만 장담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듣는 분은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말은 한번 들으면 잊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행 없는 말은 1000번 만번 해도 소용없습니다. 참으로 아는 사람은 말이 없는 법입니다. 이 한마디를 가슴에 새기고 오늘의 법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법문, 사람을 고르는 눈.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어떤 이는 내 곁에 오래 머물고 어떤 이는 스쳐 지나갑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묻겠습니다. 당신은 사람을 고를 때 어떤 마음으로 고르십니까? 베풀어주겠다는 마음으로 고르면 아무하고도 상관없습니다. 덕 보겠다는 마음으로 고르면 제일 엉뚱한 사람을 고르게 됩니다. 이 말이 왜 가슴을 찌르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대부분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를 먼저 계산합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 이 사람과 함께하면 내 인생이 나아질까? 이런 마음으로 사람을 고르면 반드시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출발점이 탐욕이기 때문입니다. 탐욕으로 시작한 관계는 탐욕으로 무너집니다. 그러나 베풀겠다는 마음으로 사람을 만나면 누구를 만나든 괜찮습니다. 내가 줄 것이 있으니 상대방이 누구든 의미가 있습니다. 주는 사람은 실망하지 않습니다. 받으려는 사람만 실망합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을 나는 어떤 마음으로 만나고 있습니까? 혹시 아직도 무엇을 얻으려는 마음이 앞서지는 않습니까? 오늘부터 한 사람에게만이라도 베풀겠다는 마음으로 다가가 보십시오. 그 순간 당신의 눈이 달라질 것입니다.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지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두 번째 법문, 나를 속이지 않는 삶. 참으로 사는 첫걸음은 자기를 속이지 않는 데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쉬운 거짓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나 자신에게 하는 거짓말입니다. 괜찮아라고 말하면서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는 자신. 할 수 있어라고 외치면서 마음 한구석에서는 벌써 포기하고 있는 자신. 행복해라고 웃으면서 밤에는 눈물을 삼키는 자신. 이 모든 것이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속이면 온 세상이 나를 속입니다. 자기에게 솔직하면 온 세상이 나에게 솔직해집니다. 남을 속이는 것은 그래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 자신을 속이는 것은 평생을 가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진짜 괜찮은가? 나는 진짜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진짜 내 마음에 솔직한가? 이 질문에 선뜻 그렇다고 대답하지 못한다면 지금이 바로 자기를 속이는 것을 멈출 때입니다. 솔직함이 두려우시다면 괜찮습니다. 두려운 것도 솔직한 것입니다. 두렵다고 인정하는 순간 이미 자기를 속이지 않는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세 번째 법문, 남을 해치면 나를 해친다. 나를 위하여 남을 해치면 곧 나를 해치며, 남을 위하여 나를 해치면 곧 나를 살리는 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불교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흔히 남에게 피해를 주더라도 내가 잘 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직장에서 동료를 밟고 올라가도 내가 승진하면 그만이라고 여깁니다. 사업에서 상대를 속여도 내가 돈을 벌면 된다고 합리화합니다. 그러나 인과의 법칙은 거짓이 없습니다. 남을 해쳐서 얻은 것은 반드시 나를 해치는 결과로 돌아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돌아옵니다. 이것이 인과입니다. 반대로 남을 위해 내가 조금 손해를 보는 것, 남을 위해 내가 한 발 물러서는 것, 이것이 오히려 나를 살리는 길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이것을 손해라 여기고 지혜로운 사람은 이것을 최고의 투자라 여깁니다. 만사가 인과의 법칙을 벗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어 무슨 결과든지 그 원인에 정비례합니다. 좋은 씨앗을 뿌리면 좋은 열매가 열립니다. 나쁜 씨앗을 뿌리면 나쁜 열매가 열립니다. 이것은 믿거나 말거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해가 뜨고 지는 것처럼 절대로 변하지 않는 우주의 법칙입니다. 오늘 당신은 어떤 씨앗을 뿌리고 계십니까? 네 번째 법문 구름처럼 살아라. 삶이란 구름 한 점 일어남이요 죽음이란 구름 한 점 흩어짐이니 있거나 없거나 즐거이 사세 웃지 않고 사는 이는 바보라네. 이 법문을 들으면 눈물이 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그리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까? 돈을 붙잡고 명예를 붙잡고 사람을 붙잡고 그 모든 것이 구름처럼 일어났다 구름처럼 흩어지는 것인데 우리만 그것을 모르고 필사적으로 매달립니다. 태어나는 것도 구름이 생기는 것이고 죽는 것도 구름이 흩어지는 것입니다. 구름이 생겨도 하늘은 그대로이고 구름이 사라져도 하늘은 그대로입니다. 우리의 본래 마음도 그러합니다. 기쁜 일이 와도 구름이고 슬픈 일이 와도 구름입니다. 다 지나갑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고통도 반드시 지나갑니다. 그러니 있는 동안 즐겁게 사십시오. 웃지 않고 사는 것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일입니다. 돈이 없어도 웃을 수 있습니다. 건강이 안 좋아도 웃을 수 있습니다. 외로워도 웃을 수 있습니다. 웃음은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웃기로 결심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하루 한 번만이라도 진심으로 웃어보십시오. 그 웃음이 당신의 구름을 걷어줄 것입니다. 다섯 번째 법문 대나무의 지혜. 대나무가 가늘고 길면서도 모진 바람에 꺾이지 않는 것은 속이 비었고 마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한마디에 인생의 모든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대나무를 보십시오. 소나무보다 가늘고 참나무보다 약해 보입니다. 그런데 태풍이 불면 굵은 나무는 뿌리째 뽑히는데 대나무는 끄떡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속이 비었기 때문입니다. 속이 비었다는 것은 비워냈다는 뜻입니다. 욕심을 비우고 집착을 비우고 자존심을 비운 사람이 강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은 물입니다. 물은 어떤 그릇에도 담기고 어떤 틈새로도 스며들지만 바위도 깎아내고 산도 만들어냅니다. 꽉 채운 사람은 부러지지만 비워낸 사람은 휘어졌다가 다시 일어섭니다. 비워야 강해집니다. 둘째, 마디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디란 무엇입니까? 매듭이자 쉬어가는 지점이자 다시 시작하는 곳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마디가 있어야 합니다. 실패가 마디가 되고 아픔이 마디가 되고 눈물이 마디가 됩니다. 마디 없이 쭉 뻗기만 한 나무는 쉽게 부러집니다. 마디가 있는 사람은 부러지지 않습니다.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당신은 지금 마디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디가 있어야 더 높이 더 단단하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아파도 괜찮습니다. 그 아픔이 당신의 마디가 되어줄 것입니다. 여섯 번째 법문 시간은 생명이다. 시간은 자기 생명과도 같습니다. 잃어버린 건강은 음식으로 잃어버린 재산은 금면, 검소로 회복할 수 있지만 잃어버린 시간은 회복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을 듣고도 아무 느낌이 없으신 분은 아직 시간의 소중함을 모르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매일 돈을 벌기 위해 뛰어다닙니다. 건강을 위해 운동하고 좋은 것을 먹습니다. 그런데 시간만큼은 아무렇게나 흘려보냅니다. 쓸데없는 걱정에 시간을 쓰고 의미 없는 다툼에 시간을 쓰고 남의 시선을 신경 쓰느라 시간을 쓰고 후회하느라 시간을 씁니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습니다. 건강을 잃어도 음식과 운동으로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흘러간 시간은 아무리 부자라도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당신 인생에서 가장 젊은 순간입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하루 더 나이가 듭니다.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지금 하십시오.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지금 만나십시오. 전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지금 전하십시오. 내일이라는 것은 약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오늘은 어제 세상을 떠난 사람이 그토록 살고 싶어 했던 내일입니다. 7번째 법문 진짜 원수와 진짜 은인. 나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원수가 되며 은혜가 될 수 있는가? 나를 가장 잘 아는 아내, 남편, 자식, 형제, 친구, 선후배가 은혜가 되고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에 뜨끔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큰 상처를 받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던진 말 한마디는 쉽게 잊혀집니다. 하지만 내 아내가 던진 말 한마디, 내 남편이 던진 말 한마디, 내 자식이 던진 말 한마디는 평생 가슴에 남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상처도 받지 않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큰 것은 사랑이 그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가족이 나를 힘들게 할 때, 친구가 나를 배신했다고 느낄 때, 가까운 사람에게 서운할 때, 그 마음 한구석에 사랑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원수같이 느껴지는 그 사람이 사실은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은인일 수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상처받을 일은 없습니다. 나를 아는 사람이기에 은혜도 되고 원수도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면 미움이 줄어듭니다. 이것을 알면 감사가 늘어납니다. 오늘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 건네보십시오. 그 한마디가 원수를 은인으로 바꾸는 기적의 시작입니다. 8번째 법문 비움의 자유. 배움의 길은 날마다 더하고 도의 길은 날마다 덜어가는 길입니다. 덜고 또 덜어 아주 덜 것이 없는 곳에 이르면 참다운 자유를 얻습니다. 세상은 자꾸 더하라고 합니다.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쌓으라고 합니다. 물론 배움은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깨달음은 더하는 데 있지 않고 덜어내는 데 있습니다. 마음속에 쌓인 원망을 덜어내십시오. 가슴속에 쌓인 미움을 덜어내십시오. 머릿속에 가득 찬 걱정을 덜어내십시오. 어깨 위에 올려놓은 책임감을 조금만 덜어내십시오. 더하고 또 더해서 무거워진 마음으로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덜어내고 또 덜어내서 가벼워진 마음만이 진짜 자유를 알게 됩니다. 손에는 일을 줄이고 몸에는 소유를 줄이고 입에는 말을 줄이고 대화에는 시비를 줄이고 위에는 밥을 줄여라. 이 얼마나 명쾌한 가르침입니까? 줄이고 또 줄이면 마침내 참다운 자유에 도달합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자유로운 것이 아닙니다. 적게 가지고도 만족하는 사람이 진짜 자유인입니다. 옷장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입지 않는 옷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 서랍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필요 없는 걱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하나만 덜어내 보십시오. 그 가벼움이 자유의 시작입니다. 9번째 법문 그림 속의 떡. 마음의 눈을 바로 뜨고 그 실상을 바로 보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입니다. 깨닫기 전에는 산이 산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저것 생각이 많고 판단이 많고 분별이 많습니다. 아, 저 산은 높으니 좋겠다. 저 산은 낮으니 별것 아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것에 판단을 붙입니다. 그러나 마음의 눈을 바로 뜨면 산은 그냥 산이고 물은 그냥 물입니다. 높고 낮음도 없고 좋고 나쁨도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 이것이 깨달음입니다. 그림 속의 떡은 아무리 보아도 배부르지 않고 그림 속의 사람은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그림 속의 떡을 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남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면서 부러워하지만 그것은 그림입니다. 남들의 성공한 모습을 보면서 초조해하지만 그것도 그림입니다. 내가 직접 체험하지 않은 것은 모두 그림 속의 떡입니다. 아무리 보아도 배부르지 않습니다. 요즘 우리는 하루 종일 그림 속의 떡을 봅니다. 남의 인생을 구경하느라 내 인생을 놓치고 있습니다.
남의 행복을 들여다보느라 내 행복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림 속의 떡 말고 진짜 떡을 드십시오. 직접 땀 흘려 만든 떡 한 조각이 남의 화려한 잔치보다 배부릅니다. 지금 당신 앞에 있는 소박한 밥 한 그릇이 진짜입니다. 그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10번째 법문 걱정하지 마라. 이제 오늘 법문의 마지막 가르침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반드시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이 한마디가 당신의 걱정을 한 방에 날려버릴 것입니다. 다들 너무 걱정하지 마라. 걱정할 거면 딱 2가지만 걱정해라. 지금 아픈가 안 아픈가? 안 아프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프면 또 2가지만 걱정하십시오. 나을 병인가 안 나을 병인가? 나을 병이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안 나을 병이면 또 2가지만 걱정하십시오. 죽을 병인가 안 죽을 병인가? 안 죽을 병이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죽을 병이면 또 2가지만 걱정하십시오. 천국에 갈 것 같은가? 지옥에 갈 것 같은가? 천국에 갈 것 같으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옥에 갈 것 같으면 지옥 갈 사람이 무슨 걱정이랴. 웃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따지고 보면 우리가 걱정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걱정이라는 것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지금 이 순간 숨 쉬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매일 매 순간 최선을 다해 살기는 힘들지만 오늘 숨 쉬며 깨어났음에 감사하고 내일을 위해 잠들 수 있음에 행복해야 합니다. 그렇게만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당부의 말씀. 용맹 가운데 가장 큰 용맹은 옳고도 지는 것이고 공부 가운데 가장 큰 공부는 남의 허물을 뒤집어 쓰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사람은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모르면서도 질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용감한 사람입니다. 내가 옳다는 것을 알면서도 상대를 위해 한 발 물러서는 것.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용기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공부를 하는 사람은 좋은 대학을 나온 사람이 아닙니다. 남의 허물을 뒤집어 쓸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공부가 된 사람입니다. 남의 잘못을 대신 짊어지는 것. 이것이 보살의 길이고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자기의 과오만 항상 반성하여 고쳐나가고 다른 사람의 시비는 절대로 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내 허물은 바다와 같은데 남의 허물은 티끌만큼도 용서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 범부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법문을 듣고 단 하나만 실천하십시오. 남의 허물을 말하지 않는 것. 이것 하나만 지켜도 당신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밥은 죽지 않을 정도로만 먹고 옷은 살이 보이지 않을 정도면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은 큰 바다와 같고 물질은 거품과 같습니다. 우리의 본질은 큰 바다와 같이 광대하고 깊습니다. 그런데 그 바다 위에 뜨는 거품 같은 물질에 집착하며 삽니다. 거품은 잠깐 피었다가 사라집니다. 하지만 바다는 영원합니다. 당신은 거품이 아니라 바다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소중하지 않은 것들에 미처 칼날 위에서 춤을 추듯 삽니다. 이 한마디가 오늘 법문의 마지막입니다. 소중하지 않은 것에 매달리지 마십시오. 진짜 소중한 것은 이미 당신 곁에 있습니다. 숨 쉬는 것이 소중하고 걸을 수 있는 것이 소중하고 내 곁에 사람이 있다는 것이 소중합니다. 그것을 놓치고 소중하지 않은 것을 쫓아가다가 인생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긴 법문을 끝까지 들으신 분은 분명 마음이 움직이셨을 것입니다. 그 움직임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불경말씀 채널은 이런 법문을 매일 정성껏 올리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과 옛 선사들의 지혜를 쉽고 따뜻하게 전해드립니다. 어려운 불교 용어가 아니라 삶에 바로 쓸 수 있는 살아있는 말씀을 전합니다. 힘든 날에 들으면 위로가 되고 좋은 날에 들으면 감사가 되는 그런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직 구독을 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구독은 무료입니다. 단 한 푼도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무료 구독 하나가 당신의 하루를 바꿀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혹은 잠들기 전에
이 채널의 법문을 하나씩 들어보십시오. 일주일만 들어보시면 마음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구독 버튼 옆에 있는 좋아요도 꼭 눌러주십시오. 좋아요 하나가 이 법문을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하는 힘이 됩니다. 당신이 누른 좋아요 하나로 누군가의 힘든 하루가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베풀어주겠다는 마음입니다. 베푸는 데는 돈이 들지 않습니다. 좋아요 한번 누르는 것도 훌륭한 보시입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도 꼭 해두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새로운 법문이 올라올 때마다 놓치지 않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찾아오시는 분들은 하나같이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왜 이 채널을 이제야 알았느냐고. 진작에 알았으면 덜 힘들었을 거라고.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해 두시면 다시는 이 채널을 놓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오늘 어떤 법문이 가장 마음에 와닿았는지, 지금 어떤 힘든 일을 겪고 계신지,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를 정성껏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위로가 됩니다. 오늘 이 법문이 당신의 마음의 한 줄기 빛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내일도 모레도 이 자리에서 당신을 기다리겠습니다. 불경 말씀과 함께하는 하루하루가 당신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나무아미타불.